30장 25절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같이 읽으시라고요. 아시겠죠? 항상 말씀은. 예. 여기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나와 있잖아요. 내 고향 나의 땅으로 이 표현 속에서 여러분이 누구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가 하면 야곱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누구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 야곱의 마음은. 지금 내 고향 나의 땅이랑 굉장히 좀 복잡하게 써놨어요. 그냥 우리 집으로 가게 하소 이러면 끝나는 건데 내 고향 나의 땅으로 이 딱 느낌이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이? 느낌이 굉장히 처연스럽게 다가오죠. 쓸쓸하고 뭔가 이렇게 애절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내 고향 나의 땅으로 야곱이 지금 깊은 갈증에 놓여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잠깐 여기서 이제 배경을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와의 형제간의 다툼 때문에 본의 아니게 고향 땅을 지금 탈출해야 됐었어요. 탈출하는 그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형제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하나님의 미션을 하나 딱 씹어줘서 탈출하게 했죠. 미션이 뭐였는가 하면 창세기 27장에 가면은 그 아버지 이삭과 그 어머니 리브가의 입을 통해서 하나의 중요한 미션을 야곱에게 딱 던져줍니다. 그게 뭐였죠? 너는 너 형처럼 이 땅의 가나안의 부정한 여인을 택하지 말고 고향 땅, 어머니의 고향 땅에 가서 거룩한 하나님이 준비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너라 이거였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러면 야곱은 지금 하나님 땅에 가는 목적지는 미션이 뭡니까? 여러분 보니까 비록 형태적으로는 형의 다툼 속에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뭐예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준비해 오신 배우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 배우자를 만나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면 야곱의 미션이죠. 아멘. 미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은 아직까지 어머니의 치마폭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었었고 더더군다나 이 브에세바라고 하는 땅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거기를 떠나서는 야곱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정말 브에세바는 야곱의 인생에서 자기 전 존재가 그 땅에서 살아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야곱에게서 브에세바를 벗어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브에세바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 없다? 없다가 맞죠. 그건 당연히 어머니 아버지의 그 요청 앞에 어쩔 수 없이 각오는 있지만 형 때문에 각오는 있으나 거기 가서 아내를 취한 다음에 돌아오겠다는 그의 마음은 변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브에세바로 오는 것은 그의 기본적인 태도일 수밖에 없고 마음인데 문제는 사람이 그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야곱이 라반의 삼촌의 집에서 아내를 지금 취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어요? 아내를 취한 지 몇 년 됐어요, 여러분? 14년이 넘었어요. 공식적으로 14년이 지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 여자 레아, 둘째 여자 라헬의 집착금 값으로 14년이라는 시간에 이미 집착금 지불됐기 때문에 14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반드시 귀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귀향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야곱에게 있어서의 기본적인 미션이었고 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귀향을 하려면 조건에 따르는 거예요. 무슨 조건에 따르느냐? 최소한도 자기가 거주했던 땅, 고향 땅이 현재 있는 땅보다는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형태로든. 그렇잖아요.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자기가 아내를 맞이하러 갔던 그 어머니의 고향 땅에 가봤더니 자기가 그동안 최고로 알았던 브에세바 땅하고 비교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가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마치 어떤 곳이었는가? 애국 같은 존재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객관적으로 브에세바에서 형한테 쫓기고 거기 가보니까 브에세바에서 이렇게 매일 생활하기가 불편하고 근데 오늘 이렇게 말은 형은 피해서 오긴 왔지만 여기 하나님 땅에 와보니까 살기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문화시설도 좋죠. 교육도 좋죠. 뭐 정치, 경제 모든 환경이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브에세바하고 게임이 안 된 겁니다. 마치 서울하고 저 시골하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브에세바 돌아갈 생각이 나겠습니까? 안 나죠. 절대로 안 나죠. 이제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내가 좀 많이 착각을 했네요. 우리 하나님 참 이렇게 좋은 자를 저에게 준비해 놓으셨네요. 이게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 심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좋은 이 땅에서 야곱이 머물 수밖에 없는데 하나의 객관적으로 그냥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5절에 봐보니까 다시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지금 야곱은 눈앞에 보는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환경은 좋고 상황은 좋고 조건은 좋고 뭘 해도 돈 되고 부귀영화는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자기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땅이 불편한 거예요. 금원부와 구중궁궐의 산들 마음이 불편하면 그 궁궐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그럼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야곱은 오늘 이 좋은 환경에 이 좋은 조건을 벗어나려고 하는 걸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툴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이렇게 인생의 길을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살기 너무너무 좋고 이 땅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가 여기에 그냥 영원토록 살고 싶다. 나는 절대로 죽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많이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 PPT를 봐서 시간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시작. 선한 자들아 거룩함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령을 제하라. 잠깐만. 여기 보니까 두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사도 베드로가 자기의 서신서를 향해서 초대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였는가 하면 거룩함과 나그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이 땅에서 존재는 거룩이고 나그네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지금 오늘 하나님 땅에 물질 문명이 풍요로운 땅, 뭘 해도 돈 되는 땅, 자기가 그야말로 그곳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 땅 다 갖춰져 있는데 무슨 연건인지 모르겠으나 야곱은 지금 마음이 심란하단 말이에요. 그 심정을 지금 거름인가 나그네다 그 말이에요. 이 거름인가 나그네 같은 자기 심정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 땅에 머무를 수 없이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디 땅 브엘사바로 향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인생이라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 속에 거름인가 나그네 같은 나의 목마름으로 존재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처할 땅이 이 땅이 아니라 장차 처소를 예비하면 우리를 불러주시겠다 말씀하셨던 저 천국을 지향하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도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아멘. 그게 성경의 메시지가 계속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지금 앞에 앉은 권사님이 저번에도 몇 번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왜 신앙이 실패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러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인데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이 실패했죠.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 구약이라는 책은 이런 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 계시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삶의 자리 그들의 역사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자신의 역사 속에 나라를 천국을 계시하신 건데 이스라엘 어떻게 이해했다고 여러분? 지상 나라를 생각한 거예요. 쉽게 해서 이 지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지상 나라에 세울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로 그 예수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그 예수가 지상 나라의 왕국을 세울 거라고 기대하고 그걸 소망하면서 지금까지도 살고 있어요. 다윗 왕조, 영원한 왕조가 다윗 왕조가 반드시 땅에 실현돼서 온 세상을 호령할 것이다. 이 꿈 같은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을 누가 하고 있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 툴로 이 성서를 이해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도 구약의 서기와 바리새일 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천국 못 갑니다. 가끔 이렇게 그 종말론 설교하신 분, 해석하신 분들이 천년의 왕국을 뭐 지상에 세운다고 이렇게 헛소리들 하는데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이상한 얘기.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은 우리가 내려놔야 될 자리지 잠시 거쳐가는 자리입니다. 이 땅. 거림과 나그네의 자리예요. 이 땅은 전도서 2장 23절 볼래요? 잠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는 이것이었다든가. 인간의 존재는 일평생에 뭐라고 여러분? 근심하고 수고하고 슬픔이라고요. 이게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아담 안에서 범죄함으로 하면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고요. 그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고요. 이게 전도자의 그 솔로몬이 한 얘기입니다. 왕자에 앉아있는 솔로몬의 얘기예요. 우리 다른 사람 얘기도 아닙니다. 이게 인간의 현 주소란 말이에요. 정의되시나요? 아멘. 이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게. 그러면 앞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지금 야곱은 계속 마음의 속에 불편한 겁니다. 여기가 내가 지금 삼촌집에 있지만 빨리 삼촌집을 벗어나야 되겠다. 근데 이 상황을 누가 만드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목적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브엘세바이기 때문에 브엘세바로 야곱을 인도하는 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이 걸음이며 나그네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인도한 것처럼.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그 다음 우리 다음 절 읽겠습니다. 우리 26절.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잠깐. 지금 라반이 큰일 났습니다. 야곱이 갑자기 지금 마음이 자기 속내를 드러낸 거예요. 삼촌, 나 지금 여기에서 지금 벌써 라헬을 지금 취했고, 내 아내가 넷인데, 식솔이 벌써 15명입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고, 저 나름대로 독립에 가야 될 거 아니니까, 제가 여기 영원히 살 것 아니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라반이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난 거죠? 야곱이 온 뒤로 라반의 집이 크게 부흥을 한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재벌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본문도 오면 그 라반의 집이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된 거죠? 야곱 때문에. 그럼 야곱 때문에 부자가 되면 그거를 그냥 그대로 보지 마시고 어떻게 읽으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려면 야곱 때문에 복을 줬으면 그 복이 야곱의 통장이 늘어나야지. 왜 라반의 통장이 늘어나냐고. 그거 웃기잖아요. 지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야곱의 통장이 지금 잔고가 늘어나지 왜 라반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게 해놓으셨냐고. 아니면 비슷하게 둘이 같이 부자되게 해주든가. 그럼 서로가 형평도 맞고 기분도 좋잖아요. 또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다. 역시 그 하나님께서는 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더니 역시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됐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셔요. 왜 그렇게 안 하셨다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야곱의 통장이 이렇게 늘어났으면 야곱이 집에 갈 생각하겠습니까? 그거 못 한다니까요. 아멘. 다만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야곱의 인생사 속에 계속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너가 믿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야곱에게 계속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미션인데 그 미션을 이루기까지 그 자리로 계속 목자가 양을 끌고 가듯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누구를 이렇게 끌고 가신다고?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여러분 인생 살면서 때로는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때로는 태풍도 오고 때로는 비바람도 몰아치고 때로는 이 시원한 대로가 열리기도 하고 이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게 계속 파도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어떤 상황과 처해가 되더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지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눈을 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지금 야곱이 거기를 배워가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갑자기 느닷없이 지금 라반에게 야곱이 지금 떠난다고 그러니까 지금 라반 입장에서는 복덩이가 떠나니까 그건 놔주려고 그러겠습니까? 깜짝 놀래가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굉장히 간곡한 부탁이죠. 그리고 오늘 그 라반의 그 태도를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 본문의 원어적 해석을 보기 위해서 세번역으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세번역.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여기까지 잘 나왔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라반이 지금 야곱이 지금 하느님보다 잘 돼서 그냥 빵빵하게 계속 제사에 늘어난 것을 주님이 복 주셨다는 걸 고백했어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알았냐?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네. 이게요. 이게 지금 우리 개혁견에 빠져 있어요.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네. 이 점을 쳤다가 무당한테 가봤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라반이. 이 점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음 장에 나오는데 드라빔이라는 거, 드라빔. 그러니까 드라빔이라고 하는 라반의 신이 따라오면 섬긴 신이 있어요. 야곱은 누구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두 신앙이 계속 섞여 있습니다. 이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라반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고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입술로 립 서비스를 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 야곱을 딱 보니까 무지무지하게 이 야곱만 있으면 동이 되니까 라반의 입장에서 야곱을 절대로 자기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야곱이 어떤 존재냐? 우리 식으로 여러분 식으로 말하면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도깨비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 짱! 하면 그냥 이게 다 해결하는 그런 거. 그런 존재로 야곱이 지금 자기 집에 와서 크게 이렇게 이 재산을 누리는데 느닷없이 지금 떠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라반이 야곱을 지금 붙잡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28절 시작.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 이 말은 제 평생에 지금 삼촌집에 있으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제 힘껏 일해서 지금 외삼촌집에 이렇게 크게 부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내 상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30절. 내가 오길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지금 굉장히 지금 야곱이 힘들어하죠. 그 다음에 31절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며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잠깐 앞으로 보세요. 이제 우리 복잡하게 써놨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배경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속 어느 단어를 주의해야 되는가 하면 외삼촌이라는 단어예요. 외삼촌. 지금 외삼촌이라는 호칭을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누가 하고 있죠? 야곱이 하고 있죠. 야곱이. 여러분이 야곱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삼촌이 맞죠? 그렇죠. 근데 외삼촌이자 야곱에게서는 이 라반은 삼적음의 장인이 되는 거죠. 장인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죠? 부모죠. 부모.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야곱과 이 라반은 지금 현재 거처한 기간이 몇 년이에요? 최소한 14년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20년을 같이 거처해요. 그렇죠? 14년은 지창급 때문에 해결한 거고 나머지 기간들에서 한 20년을 같이 있는데 14년 시간 어쨌든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한 가족이 된 거잖아요. 가족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지금 사위란 말이에요. 딸 자식도 자식 아닙니까? 더더구나 지금 자기 큰딸, 둘째 딸을 지금 맡겼는데 남도 아니고 지금 자기 누나인지 여동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리브가가 어찌됐든 간에 자기 집 인척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기 딸을 맡긴 상황에서 이 딸이 또 자식까지 낳았어요. 자기 밑에서. 그럼 이 야곱은 어차피 고향 땅에 돌아갈 아이면 여러분 같으면 지금 야곱이 와가지고 이렇게 떼부자 만들어 놨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라반이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이 상황에서. 아들, 나 같으면 아들이라고 했을 것 같아. 아들, 이리 와보소. 자네 참 그동안 수고 참 많이 했네. 더더군다나 내 여자를 이렇게 거느리라고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리고 이 많은 식소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먹여 살려면 그게 참 보통 일이 아닌데 이 식소들이 고향 땅에 가야 된다면서 갈 때 거기 땅도 참 어려운 걸 알고 있는데
여기 자네가 여기 있으면서 이렇게 벌어놓은 재산, 이거 일부를 내가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거기서 좀 잘 살게. 여러분과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그런 라반이었으면 호칭을 외삼촌 했겠습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아버지 이렇게 나온 거죠. 아버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삼촌하고 아버지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관계?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 관계. 그렇죠? 네 것이 내 것, 내 것이 네 거 아닙니까? 부모 자식이라는 거랑. 그렇죠? 그런데 삼촌은 이해관계를 따지는 관계죠. 지금 그런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야곱이 자기 자의를 한 번도 자기를 사위로 아들로서 생각을 해본 일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자기가 야곱 입장에 자기가 그동안 수고한 그 대가를 여기서 챙겨야 되겠는데 그 대가를 챙기는 방식이 정상적인 거래가 좀 불가능한 거를 라반보다 야곱이 더 잘 알아요. 그 여기에서 지금 쇼부를 치는 거예요. 쇼부를. 그 쇼부 치는 내용이 뭐냐? 그 다음 절 32절 시작. 오늘 내가 에삼손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 다음 절 읽읍시다. 33절까지. 33절 시작. 후일에 에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여기서 핵심이 다는 건 뭐냐면 나의 의가 나의 대답입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의 의라 그 말은 이 의가 뭐죠? 여러분 로마서 할 때 의가 뭐였어요? 누구? 요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예요. 인간 의가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 그러면 오늘 지금 야곱이 나의 의가 나의 대답이다 이 말은 자기 이름을 걸었나요? 하나님 이름을 걸었나요? 하나님 이름을 걸은 거죠 지금. 이 말 속에 뭔 얘기냐면 오늘 이 거래는 하나님과 야곱이 사전에 뭐가 있었다? 거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전제로 가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아멘? 이게 중요해요. 또 하나. 내용이 어떤 거였느냐 이런 거예요. 양이 있는데 양이 두 가지 종류로 본 겁니다. 티기가 나오면 티기가 얼룩이 떨룩이가 나오면 요거는 누구 거? 야곱 것. 그 다음에 정상. 그 다음 단색. 요건 누구 거? 요건 라반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양이 99.9%가 뭐다? 정상이라고. 그러면 티기가 나올 가능성은 100에 하나나 나올까 말까? 요걸 지금 누가 제안한 거라고? 야곱이 제안한 거. 그 내용이 이게 33절이에요. 그 34절.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러니까 라반이 적어도 받죠. 여러분 것도 안 받겠어요? 이런 조건을 누가 안 받아요? 나도 받지. 현실적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상황. 그러면 35절. 여기 중요해. 시작.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의 손에 맡겨. 여기서 그가 누구죠? 여기서 그가 누구냐고? 야곱이라고? 성경 잘 읽으세요. 여기 그가 누구예요? 지금? 다시 계속 시작.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여기 그가 누구냐고? 여기 라반이라고. 라반. 가렸어. 뭘 가렸죠? 지금 티기하고 정상하고 가린 거죠? 가렸어. 그럼 어떻게 했냐? 36절. 시작.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이거라고. 앞으로 가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티기는 누가 가져가고? 라반이 가져가고. 왜냐? 티기가 누구 거니까. 그동안에 있는 티기는 누구 거고? 라반 거고. 앞으로 발생할 티기는 야곱 거고. 그리고 정상적인 거는 누구한테 있고? 야곱한테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 가지고서 뭘 만들라? 티기를 만들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유전학적으로 멘델의 법칙에 정식 위배된 사건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야곱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 36절, 37절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철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가 뵈니 잠깐. 요 내용이 굉장히 잘하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죠. 우물이 있는데 양들이 와가지고 우물에 항상 기본적으로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오는데 양들이 올 때마다 양들이 보는 눈에 보이는 바로 건너편에 신풍나무 또 무슨 나무? 단풍나무 또 무슨 나무더라? 37절? 예, 살구나무? 버드나무. 근데 이 나무들을 이 양들이 시설에 보이게 정면에 이거 세웠다 그 말이에요. 세워서 이 신풍나무, 단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 왜 세우느냐? 이게 껍질을 벗기면 이 얼룩덜룩이 모양이 나온답니다. 얼룩덜룩이요. 그래서 이 양들이 이걸 보면서 뭐 하겠죠? 조미를 하겠단 말이에요. 조미를 나오면 생산된 게 요것 때문에 뭐가 나온다고? 티기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 써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제 요 양들은 근데 티기가 아니고 무슨 양? 단색, 하얀색 양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참고로 여러분 자료를 봐보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의 양들은 티기가 거의 없답니다. 거의 그 99.9%가 단색이랍니다. 근데 오늘 느닷없이 야곱이 자기는 티기가 네모할 테니까 단색은 삼촌 거. 그러고 나서 야곱의 한 행위가 뭔가 하면 이 소위 말하는 단색의 양들이 와서 먹는 교묘한 자리에 티기의 나무를 놓고 나서 교밀하게 해가지고 결과가 티기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이 본문을 이대로 딱 읽으면 잘 봐보세요. 우리 그 권사님 말씀처럼 이 믿음이 이 양들의 교묘를 통해서 티기를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또 설교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게 많이들 이해하는 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데 요 툴 때문에 계속 읽고 나서 설명해 드릴게요. 39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론이 것을 낳은지라. 그 팩트는 이런 거예요. 40절.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써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여기까지. 결과 43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결론이죠. 앞을 보세요.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제가 임의로 하면 여러분들이 시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본문의 해석을 성경을 직접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석. 주석을 잘 해놨어요. 31장을 찾으세요.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나의 의를 아까 걸었다고 그랬죠. 그 의가 누구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하나님. 이해됐어요? 이어서 우리 10절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까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다운 것이었더라. 잠깐 지금 말씀을 또 하나님이 하셨고 또 뭘로 더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몇 번 얘기했어요? 몇 번 얘기했어요? 2번 얘기한 거잖아 지금. 지금 현재 2번 얘기했죠? 그리고 다시 11절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12절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여기 지금 내 눈을 들어보라 주어가 누구예요? 내 눈을 들어보라 주어가 누구냐고 12절에. 에? 무슨 야곱이요. 내 눈을 들어보라. 누가 지금 지시하시고 있냐고. 그 하나님이 주어죠. 하나님이. 맞죠?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앞에 할 때 아브라함과 롯이 있었을 때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서 어디를 봤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봤고 아브라함은
누가 눈을 들게 해서 가나안 땅을 봤어요?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보게 했잖아요. 맞죠? 똑같은 현장이에요,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원룸문에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다운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3절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무슨 하나님이다?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게 포인트예요. 앞으로 봐보세요. 정리합니다. 앞으로 봐요. 앞으로 봐. 저 봐보세요. 지금 오늘 이 사건은 이 요것 때문에 이게 티기가 나온 게 기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티기가 나온 거예요? 아니죠.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려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예화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한다 여러분 지금 민수기 14장 가면 12명의 정탐꾼을 뽑죠. 12명의 정탐꾼을 뽑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을 하죠.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대 2로 보고가 들어가죠. 10명은 우리 가봤더니 뼈도 못 추겠더라. 우리 메뚜기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그 유명한 메뚜기 타락이 나온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울고 난리 친 거 아니에요. 모세 도로 치려고 그러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그랬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조사하고 들어가라고 그랬냐? 들어가라고 그랬지. 그냥 맞아 틀려요. 조사하고 들어갔는데 한 번 한 일이 없어요. 그죠? 근데 자기들이 조사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개무시해버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38년 동안 빽빽이 돌린 거 아니에요? 그게 신명기 8장 3절 하나님이 만나 맺으라 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게 함이라. 신명기 8장 3절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여러분 38년 동안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광야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오직 만나라는 말씀을 먹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순종 훈련한 다음에 이제는 모세 대신에 여러분 군대 장관을 바꿨습니다. 새로운 군대 장관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바꿨잖아요. 지금 누구로? 여호수아로 바꾼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제 세상에 눈앞에 놔놓고 뭘 시켰습니까? 할례가 뭔지 아세요? 장정이 할례를 한다. 그 무장해제예요. 여러분 할례 사건 여러분 창세기 좀 이따 세겜의 사건 나옵니다만 세겜 그 주민들 학살을 시킬 때 뭐 시키고 할례 학살시켰나요? 할례 시키고 학살시킨 거 아니에요. 이거 꼼짝마다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지금 하나님께 누구한테 하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뭘 앞두고? 여리고 성을 세상에 그 점령을 앞두고 여리고 성은 당대 최고의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할례. 그러면 민수기 14장 때 처음에 나왔을 때 정탐꾼 보낼 때 그 믿음이었었으면 할례 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건. 왜 불가능할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더 말이 안 되는 얘기 주님이 또 더 다시 추가 또 시키죠. 뭘 시켰나요? 여리고성을 남녀노소 다 동원해가지고 법계 앞세우고 하루에 한 번씩 빽빽이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를? 여리고성을. 여리고성 빽빽이 돌려요. 뭘 앞세우고? 총칼 들고가 아니라 법계 앞세우고. 법계가 뭐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상징이에요. 그럼 여러분 8일 동안 여러분 같은 거 8일 동안 돌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렇게 여기 써놓으니까 이거 이거 당연한 거지 왜 이런 것도 못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수준이 그렇게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여러분 훌륭한 믿음 아닙니다. 광야 38년에 훈련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뭐를 떡으로 매주를 쓰라 해도 그거 신용한다니까요. 이게 그 똑같은 원리예요. 봐보세요. 이거 봐보세요. 지금 야곱이 14년에서 20년의 세월 동안 뭘 했어요? 목동이었었죠? 야곱이 손을 댄 것마다 양이 잘 됐으면 양이 쉽게 해서 어떻게 하면 출생이 높아지고 많은 양을 번식하는지는 그 기술적인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돼 있는 거예요. 야곱은. 노하우를 알고 있는 거라고 지금. 맞아요? 틀려요? 근데 느닷없이 그 노하우 전혀 해당사가 없는 제안을 하나님께 툭 두고 야곱아 너 지금 내가 너 그동안 풍사수 시킬 테니까 내가 제안한 대로 너 삼촌한테 가서 제안해라. 그랬었을 때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었으면 야곱이 그 말을 들었을까요?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튀기는 네 거, 정상적인 네 삼촌 거, 이 계약서 내가 지금 너한테 해줄 테니까 계약서를 써 이렇게 지시하신 거라고. 이해되셨어요? 지시하시고,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에 머뭇거리니까 야곱아 순종해라. 두 번 다시 얘기한 겁니다. 꿈에 나타나서. 그런 다음에
야곱한테 뭘 지시했느냐? 그 사인으로 마치 여리고성 주민들이 여리고서 한다고 해서 몇 번 돌듯이 7번 돌듯이 그 사람들 돌아서 무너질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손가락이 아니잖아. 7번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뭐라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라는 고백이라고요. 고백. 이해되셨어요? 고백. 이게 여러분 안 되면 여러분 무당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이 사례를 좀 찾아봐요. 출애굽기 여기 세 가지 여기 세 본문을 드릴 텐데 여러분 여기서 공통본문 하나 찾으셔야 됩니다. 10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뭘 잡고 가라? 지팡이. 6절 10절 6절 시작. 내가 호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민수기 10장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너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라. 공통 본문을 찾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일단 출애굽기 14장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행하리라. 여러분 오늘 세 개의 본문에서 공통 단어가 하나 나왔죠? 뭐였어요? 오전티 가만히 있어. 공통 단어가 뭐였죠? 세 본문에서. 여러분이 캐리그마 내가 자꾸 얘기했습니다. 캐리그마 말씀을 읽으라고요. 읽은데 여러분의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지시하신 태도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세 가지 본문의 공통적인 단어가 뭐예요? 지팡이. 그렇죠? 그러면 묻겠습니다. 두 곳에서는 반석에서 지팡이 때문에 물이 나왔죠. 한 곳에는 지팡이 때문에 물이 갈라졌죠. 묻겠습니다. 지팡이가 신기가 있어가지고 물을 내고 홍해를 갈랐나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팡이가 신기가 있어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홍해에 물을 갈랐나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이 신풍나무가 이게 애기 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소위 말하는 804 갓바이 신앙 그런 겁니다. 네. 이해되셨어요? 지팡이가 만약에 능력이 있으면 모세의 지팡이가 하면 길 거예요. 내 생각 한 20토막 낼 것 같아, 나 같으면. 20토막 내가지고 한 20명에서 들고 다니면서 여기서 다니면서 그냥 반석마다 두드리고 다니는 거야. 물 팍팍 쏟아지게. 그게 누구 신앙이라고? 무당 신앙이에요. 봉헌사 가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 봉헌사. 교회에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은. 우리 신앙이 여러분 주술적으로 가버리면 하나님을 여러분 뭐에 문제가 되느냐? 제2계명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바라볼 법칙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바라본다. 뭘 바라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바라보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여리고성 그것 때문에 땅밟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 이건 내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7바퀴 그냥 계속 돌면 하나님 주신대야. 그런 이상한 짓거리 한단 말이에요. 여리고성 돌아간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 그래서 돈 거지. 자기들이 돌았나요? 내가 힘으로 가서 돌아버리면 그거는 쉽게 우상입니다, 우상. 그거 뭐, 샤머니즘 그러는 거예요. 샤머니즘.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기초와 출발은 여러분 어디에서 해야 된다?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베소 2장을 열어보세요.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잠깐만 보세요. 잠깐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이 있죠? 믿음의 출발이 어디였어요, 보니까? 은혜죠. 그 은혜다, 그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것도 여러분이 자생적으로 나온 게 아니다 그 말이잖아.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내가 믿는 것이지 내 힘으로 그냥 믿는다고 되나요? 그러니까 가끔 여름철마다 지금 물에 빠져 죽은 게 목사들이 많아요. 가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 이렇게 걸었다고 해서 자기도 그냥 물 위로 걷는다고 이런 희한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이렇게 무당신앙. 그런 거 뭐 무당신앙 그런 거예요. 기독교를 이렇게 무당신앙 만든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가는 거지 우리가 임의로 가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한테만 무리로 걸으라고 했어요. 나머지 11지한테 무리로 걸으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나머지 11명은 무리로 안 오잖아요. 나머지 11명 무리로 와버렸으면 다 빠져 죽어버렸죠. 11명. 베드로는 하나님 주님이 무리로 걸으라고 그랬어 잡아준 거고. 맞아요? 들려요? 이거 확실하셔야 되고 이게.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보는 거, 생각하는 거, 바라보는 거, 믿는 거 전부 다 누구에서 와야 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받아서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내 의욕을 앞세워서 그런 것을 쉽게 얘기해서 그 욕망 그러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한 해도 오직 여러분을 그냥 움직이고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을 자주 해야 될 건 뭐다?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캐리그마 항상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 또 읽으시고 그 말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탁 튀어옵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 계시의 말씀으로 확 이런 은혜가 이 안에 있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